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군대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내와 편안히 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배려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장가든 신랑이 랍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랍비님, 성경에 보면 신혼 중인 신랑에게는 병역의 의무도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야 간단하지. 신랑은 가엾게도 집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 라고 말하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입시 전쟁이고 또 이제 졸업하면 취업 전쟁이고 취업하게 되면 또 승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또 이제 직장 출근하는 것조차도 소위 이제 출근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부부 간의 싸움이 있고 때로는 고부 간의 전쟁도 있고 때로는 부자 간에도 이런 때로는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싸움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살 빼기 전쟁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더위와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부채로 휘둘러 보지만 이건 어려움도 없고 이제 선풍기는 열풍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에어컨을 틀자니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그 폭탄 떨어질까 봐 에어컨도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들은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가정에서는 치약 쓰는 문제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다가 이혼까지 했다고도 합니다. 부인은 대충 아무데나 주물러서 차 쓰는데 남편은 꼭 끝에서도 이제 꼭 눌러서 쓰는 스타일이라 서로 이것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다가 끝내 헤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갈등과 다툼과 싸움, 전쟁이 늘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1968년 윌 박사와 아리엘 듀란트 박사는 이 지구촌의 전쟁이 얼마나 있었나 하고 면밀히 계산해 봤더니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에 지나지 않더라. 이건 지구촌 역사에서 91.6%가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역사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만 놓고 보더라도 전쟁이나 혹은 어떤 유혈 혁명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약 9억 명이나 되는 인명이 이제 그 살상되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했고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말하기를 인간의 운명은 싸움과 함께 존재한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8년 독일 베를린에서 역사적인 세계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평화회담을 마치고 나왔던 영국의 수상 챔벌레인은 그가 회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 시대의 평화를 하고 호기 있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제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만 1년 후에 1939년 바로 독일 베를린 거기에서부터 또 세계 제2차 대전의 불길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는 말하기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싸움은 선택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늘 이런저런 갈등은 늘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싸우는 데는 또 다른 이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어떤 이제 악한 마음들이 세상의 전쟁을 늘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피에르 신부는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 때 전쟁은 멈춘다고 말했고 어니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도 모든 이들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뭔가 물자가 부족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엔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어떤 그 국지적인 전쟁보다도 더 본질적인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라고 이 전쟁이야말로 가장 이제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우리들의 운명을 가늠하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물론 태초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서부터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마귀의 머리를 짚부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래서 마귀는 자기의 이제 패배가 두려워서 더 극악하게 또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 영혼을 이제 그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가지가지 많은 방법으로 인간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12장 2절과 5절 말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짚부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최종적인 승리는 어쨌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 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우리가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대상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적어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영악하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간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저들과 싸워야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영들의 다양한 존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일깨워주고 있는데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한마디로 하면 마귀의 수하들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관계라는 말은 헬라어의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메소드 방법이라는 말이 이제 단어가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파멸하기 위해서 갖가지 많은 방법으로 인간을 이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떻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편안하기만 하고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이 다 이제 만족하기만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자칫 잠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크게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긴장,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각성은 늘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주명수 변호사가 쓴 할렐루야 변호사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그 여자 젊은 주부가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내 남편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뺑소니 운전사로 몰려가지고 지금 이제 갇혀 있어요 하고 제발 자기 남편 좀 무죄함을 좀 이제 풀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억울하게 거기에 혐의를 뒤집어 쓰고 뺑소니를 뒤집어 쓰고 거기 갇혀 있는 것을 알고는 이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 만나보니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갇혀 있는 무슨 뜻이 있는 듯 싶은데 당신은 혹시 교회 다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한 말이 예, 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은 안 다녔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 그리고 남편도 감옥 안에서 이제 구치소 안에서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위해서 변론을 하는데 근데 뭐 이렇다 할 증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뺑소니로 몰려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풀려날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만 징역 1년이 선고받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증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인이 없어서 어쩔까 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사고 났던 현장에 가서 피켓을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불과 2심 판결이 며칠 앞두고 목격자가 나타나서 오토바이가 그 사람을 치고 쓰러졌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 앞에 급작스럽게 멈췄다가 갔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2심에서 무죄로 석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그런 일이 만약 없었더라면 한번 이제 나가다 교회를 그만둔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 다시 나가겠는가? 다시 그들이 주님을 다시 찾겠는가? 하나님은 때로 억울한 듯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저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긴장시키시고 일깨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만 그렇다고 마귀가 전지하고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마귀를 당할 수 없기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교도 신앙인 윌리엄 젠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만약 악마가 교만한 사람이나 방탄사를 만난다면 그는 아첨꾼으로 변장해서 그들을 현혹시킨다. 또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의 손에 쥐어줄 재물로 유혹한다. 사탄은 하와의 과일도 노아의 포도주도 게하시의 은과 옷도 유다의 돈주머니도 다 가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입에 맞는 떡을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사람 팔에 맞는 구두도 소지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얼마나 사탄이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간파하고 여기에 당대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여기에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실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의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여기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 몸을 이룬 무기로 무장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머리부터 아래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5가지 이제 무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무장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우리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로 우리 몸을 지탱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참, 성실, 진실 같은 이런 뜻으로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진실함, 또 성실함, 어떤 참됨, 이런 것이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 생활이 불성실한 사람들,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자기와 자신에 있어서도 어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크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 생활을 단정히 할 필요가 있고 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지, 그저 말해놓고 쉽게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도 쉽게 파기해버리고 도무지 이제 종잡을 수 없게 되면 이런 불성실한 삶 속에 마귀가 틈타서 그를 무너뜨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이제 반듯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여기 의의 호심경이 뭘까? 여러분, 호심경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호심경이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옛날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방패 붙이는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급소가 바로 가슴이기 때문에 옛날 그 군대 옛날 갑옷 보면은 구리 조각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듯이 우리의 심장을 잘 이제 가리고 이것을 보호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불의한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그것 좀 보세요 라고 우리를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죄책이 우리를 이제 스스로 위축시키면서 우리는 그만 쉽게 마귀한테 이제 무너지고 패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르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것이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이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화평한 것, 화목한 것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분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 그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데 그 화목케 된 그 평화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하고, 또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고대 싸움에서는 방패는 방어 수단이기도 했지만 공격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담대히 맞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나를 이제 사랑하는 내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에게 쫓겨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무장 가운데 이제 공격적인 무기, 바로 이제 검이 소개되는데, 이건 곧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물리치셨고, 또 이제 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주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고,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다만 하나님만에게만 섬길 것이요 다만 그에게만 경배할 것이라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단연코 예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신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떨까 이제 흔들리고 이제 우리들이 나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 유럽에 있는 그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아주 고색 창연한 어떤 성전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그 성전에 가보면은 그 마당에 반드시 어떤 그 사도들의 동상이, 사도들의 그 상을 이제 세우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 어떤 경우는 이름을 써놓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름을 써놓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도가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인데, 두 사도를 이제 두 사도상이 웬만한 성당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을 안 써놨어도 이제 저게 베드로 상인지 바울 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바울 얼굴은 어떻게 생겨서 알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베드로 상에는 반드시 열쇠가 들려 있고 바울 상에는 반드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에는 반드시 열쇠가 들려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말씀의 검, 진리를 수호하고 이제 그가 복음의 개척자로서 이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던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투쟁적인 그 모습을 바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어서 바울 상은 반드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섭 씨가 쓴 그날 이후라는 책에 보면 옛날 그 고대 국가에서 병사들이 싸웠을 때 그들의 무장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그 고대 사학자인 배은숙 씨의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징집의 대상은 17세 이상 46세 이하의 남자다. 가장 힘이 센 시기에 남자를 뽑는 이유는 고대 전쟁 장비가 대단히 무거웠기 때문이다. 군인 한 사람이 갖추는 장비의 무게는 투구 2kg, 사슬 갑옷 12kg, 벨트 1.2kg, 방패 10kg, 검과 칼집 2.2kg, 단도와 칼집 1.1kg, 투창 1.9kg, 총 30.4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그 무장하는데 이 뭐 무기달 같은 것이 얼마 30.4kg, 쌀 20kg만 해도 들기가 묵직한데 그보다 이제 절반이 더 들어 있는 30kg가 넘는 이런 무장을 하고도 이제 가서 싸우고 막 뛰어다니고 이제 꽁충쭉 이제 올라가고 이래야 될 정도라면 얼마나 그 몸이 건장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몸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군인으로서 적격자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무장해야만, 많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각종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이후의 말씀, 20절까지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기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무기를 휘두르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그 무기는 내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성실한 생활도 필요하고 어떤 의로운 삶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힘이 이제 공급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력 자체를 우리는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모든 기도 all kinds of prayer 그리고 항상 all occasions 또 여러 성도 all the saints 그 모든 우리가 여기서 모든 기도, 모든 시간, 모든 성도들을 그래서 이 모든 총망라에서 항상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당부하기를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티베트 선교팀들이 늘 이제 고백하고 그들이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힘을 그곳에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많은 설교자들도 역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저도 이제 3층 기도실에서 예배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맨 처음이 저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그 전쟁에서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제 가서 저희들 전쟁에서 이기고 했던 모습. 그것도 모세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이런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중곤 명상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4대 인물로 사도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리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생활은 기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어거스틴은 그의 기도 생활 속에 깊은 경건이 있었다. 마틴 루터는 하루 3, 4시간 기도했고 기도 속에 전투를 했다. 또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운동을 하면서 15년 동안 20여 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1727년 독일의 헤론 후트라는 곳에서 경건파 지도자들이 모여 시작한 모라비안 운동은 처음부터 기도를 우선으로 삼았다. 48명의 남녀가 24시간 연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이래로
100년 동안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진 일이 없었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요한 웨슬리도 이 모라비안 모임에서 변화받아 감리교를 창시했다. 이 지구상에서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연속 기도를 한 단체는 이 모라비안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끊임없는 기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출장 갔다가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해서 이제 과로 때문이겠지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왔지만 조금치도 그것이 이제 가시지 않고 계속 이제 팔다리가 이제 쑤시고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만 골수암이라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 가봐도 마찬가지라면서 같은 진찰 결과가 나와서 이 상태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이런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님도 의사이기 때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병세는 더 악화만 돼갈 뿐이었고 체온은 39도를 오르내렸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면서 혀와 잇몸에 피가 나오는 그 시력장애 증상까지도 이제 생겼습니다. 골수암의 어떤 최악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자 이제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수혈만 했는데 가족들이 모두 너도 나도 나서서 피를 이제 그에게 수혈해 줬지만 그러나 체내에서 더 이상 피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수혈까지도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혈액에까지 침투돼가지고 폐혈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자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방법도 더 이상 이제 어떤 조치할 방법이 뭘 이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의 누나 되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 목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번 기도는 한번 가서 기도하는 거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달리 아무 방법도 없고 무슨 대책도 없고 병원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앰뷸런스를 불러 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기도하는데 사흘 동안 그 금식에 들어갔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식구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고쳐줄 것을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가 의식이 회복되었고 5일째 되는 날은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정상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의학적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자칫 우연처럼 여기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 때 마틴 루터가 그렇게 그가 강한 사람,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그가 어떤 투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새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막강한 일국의 국왕까지도 마음대로 무릎 꿇려드는 이런 교황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었는가? 바로 기도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내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위해서 이런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각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삶을 보다 단정하고 우리 삶을 보다 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싸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바로 주님의 그 힘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께서 죄의 전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이여 풍조를 쫓아 그저 세상 그 유행에 쫓아서 하루하루를 그저 헛되이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중에 저희들의 삶이 단정하고 저희들의 삶이 질서 있고 저희들의 삶이 경건함으로써 마귀의 모든 시험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과 그리고 성령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막한 마귀를 물리치고 저들을 이제 결박하며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더욱 이제 중보의 기도자들이 더 넘쳐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성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저희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의 너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들을 새롭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복음 위에 사역하고 있는 제 종들에게 더욱 큰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성경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아동부 그리고 이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등 모든 이제 각 부서의 성경학교를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 학생들 심령 속에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거두도록 주님께서 저들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기를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